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17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제는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저하고 제가 가는데 이렇게 몇 번 운전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가 3D 업종이네요. 우리 아마 볼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총장이 그래요. 총장이. 이 총장님하고 전화할 때마다 내가 엊그저께도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총장이 요즘 3D 업종이래. 그만큼 힘들대. 지금 힘든 때 대학을 맡아서 아주 애쓰고 있는데요.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우리 또 격려도 하면 좋겠고요. 아멘. 우리 총장님 이제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왜 키가 크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신장로님하고 천안매부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다 안테나들이 있어요. 우리 우리 김 목사님, 김 총장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말씀하셔서 제가 교만한 지 지금도 크고 있습니다. 안중교회 올 때마다 가장 처음에 생각나는 것은 제가 이 교회에서 결혼을 해서 결혼해서 어떤 신혼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시면은 뭐 인상 쓰셔도 됩니다. 뭐 그래봤자 제가 열심히 잘 살면 되니까요. 제가 이제 저는 나사렛 교회를 참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 좋은 것들을 이제 발견하려고 노력하는데 지난번에 치앙마이에 다녀왔어요. 그 아시아 태평양 지구 이런 모임이 있어서 이제 신학 컨퍼런스, 테올로지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서 잠시 참여했는데 역시 나사렛 교회의 예배는 참 좋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2박 3일을 이렇게 짧게 신학 컨퍼런스만 참여했는데 그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야 그래도 나사렛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지구 이제 마클로 지구장께서 설교를 했고 저녁에는 이 닥터 참보 중앙 감독님이 하셨는데 저녁 예배를 시작했는데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시간이 길었겠습니까? 1시간 반? 아니에요. 2시간? 아니에요. 2시간 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혀 반가워하는 얼굴이 아니셔서 이게 또 동의를 하면 또 주일 예배가 2시간 반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모여있는 각 지구잖아요. 파푸아누기니, 뉴질랜드, 호주, 태국, 필리핀 다양한 국가에서 모였는데 그 예배에서 사람들이 예배가 끝났다고 광고를 하는데도 안 가요. 찬양을 계속해요. 참 은혜롭다.
나사렛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움직이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중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더커버라는 이 말을 좋아해요. 언더커버라는 게 이제 이 작전을 군사 작전을 할 때 적진에 침투해 들어가려면 누군가 그거를 커버해 줘야 돼요. 커버해 줘야 이동해서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공격할 수도 있고 이걸 언더커버라고 그래요. 언더커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더커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교회가 하나님의 언더커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더커버에 있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더커버에 들어갈 수 있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행동과 삶과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러한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고요. 여기에 앉아 계신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본토 친척 아비의 고향과 아비의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받고 또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이 만만치 않은 거죠. 여러분에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도 선뜻 그게 떠나집니까? 만만치 않아요. 이 컴포트 존이라는 게 있어요. 컴포트 존. 이걸 뭐냐면 편안한 존이죠. 편안한 지역. 내가 편안해지고 익숙해지면 그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어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empowered라고 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3,000명이 들어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확장됩니다. 그런데 유대를 바라봅니까? 사마리아를 바라봅니까? 땅끝까지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컴포트 존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자체로 편하거든요. 우리끼리 괜찮거든요. 혹시 안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끼리 괜찮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사실 사도행전 시대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셔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안 갈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생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생애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저도 시계가 없는데 저 시계 살 겁니다. 시계 이제 조만간 살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시계가 올 겁니다. 근데 그 스마트워치라고 그래서요,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 시계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어디서 먼저 발견하냐면 삼성이 기술적으로 먼저 만들어냈어요. 근데 팔기는 누가 더 잘 팔았냐면 애플이라는 이 회사가 장사는 더 잘했습니다. 삼성은 기술력에 초점을 맞췄고요, 애플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 인간, 어떻게 인간과 같이 해서 감성적으로 터치하고 함께 움직일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는 애플이 훨씬 더 잘합니다. 제가 어저께 오기 전에 그래서 한번 그 검색을 해봤어요. 삼성은 얼마고 애플은 얼마인가 봤더니 꼭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삼성은 30만 원대고 애플은 7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삶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세계관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는 게 어떤 건가? 하나님의 바라봄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봄은 인간을 바라보면서 움직였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자기를 내어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봄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하나님 자신이 움직여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오신 사건,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라보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자기를 내어주기 위한 거죠.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시오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은 어떤 거였냐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자체는 자기를 내어주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미시오 데이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자기를 내어주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증거로 무엇이 생겨나게 되냐면 교회라는 게 생겨납니다. 결국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은 자기를 내어주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기를 내어주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안중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안중교회 자신을 내어주고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가 살아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끊임없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있습니다. 저 문제 있습니다. 저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기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I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내 것 중심이고 하나님은 도구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사셨고 기도하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선택하며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세요. 우리는 I-centered에서 You-centered로 옮겨져야 됩니다. I-centered life라고 하는데 나 중심적 삶, 생각, 신앙에서 You, 대문자 You는 당신에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대문자 You, 하나님이 표현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You의 You,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제가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표현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세습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학회, 이제 한국 기독교 학회에 이제 참여는 못했지만 계속 카톡으로 메시지를 받는데 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 반대 서명 운동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왜 그러면 세습을 할까? 왜 교회를 세습할까? 교회가 누구 겁니까? 교회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을 누가 행사하는 겁니까? 내가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 행위는 존재합니다. 예배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기 사유화에 사용되는 것,
이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3.1운동이 있었을 때에 기독교가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많은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그때 이 3.1운동 시절만 해도 100주년이에요. 3.1운동 100주년이 된 해가 올해입니다. 3.1운동 할 때만 해도 기독교가 그렇게 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은 조직을 갖춘 조직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조직 중에 하나가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 장로회는 노회로 조직이 되어 있었고요. 감리교는 연회로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3.1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철도 주변의 교회들이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희생당하죠. 제합리교회는 일본 사람들이 교인들 뭐 할 것 없이 거기에다 다 가둬놓고 못질하고 다 폐쇄시키고 그걸 불질러 버렸다니까요. 그렇게 잔혹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 움직였을 때 젊은 청년들이, 의식 있는 청년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는 코쟁이 종교였는 줄 알았는데, 외래 종교였는 줄 알았는데 3.1운동에서 희생하고 죽어가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조선의 미래는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대 21세기 현대 교회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양육을 못 받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뜰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뜰이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안중교회는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것 같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고 그렇죠?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하고 이렇게 설교 열심히 듣지만 집에 가면 거의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애들은요, 장난치고 놀고 막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너 교회 가서 뭐 배웠니? 그러면 다 얘기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뜰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축복입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는 어떠한 영향력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중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로 인하여 여러분의 이웃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시가 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자체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계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나 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바라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환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비전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비전도 여러 가지 비전이 있어요. 마귀도 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에서 어떻게 만국을 보여준다니까요. 마귀도 사탄도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전이 다 같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비전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비전을 갖고 바라보고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중교회는 그러한 비전으로 충만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꾼답니다. 드림이에요. 꿈을 갖는 거예요. 나이 드셨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이가 드셨어도 꿈을 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대답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괜찮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지는 안중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벌써 주일이야.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 기다려져. 왜 이렇게 주일이 늦게 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가 신나는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자기 소위 말하는 자기가 3년 동안 따랐던 주인 아니에요. 주인이 힘들게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다 못해 부인까지 했던 이 비겁한 베드로.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은 절대 손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더커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존재하시든지 여러분의 생 자체는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자체는 열린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나사렛 대학교를 생각합니다. 선임 받고 2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이걸 내가 왜 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후회했어요. 집사람하고 이거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2주 지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렛 대학교가 존재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거 별거 아니네.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일을 하는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나는 한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이 나는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대학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대학교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저는 가끔 질문을 합니다. 나사렛 대학교에 소속된 교원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직원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가? 단순히 밥만 먹고 살기 위해서 있다고 하면 저는 노 땡큐입니다. 노 땡큐.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움직여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나사렛 대학교를 통해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교체 과목. 그랬더니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아니면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런 게 한 10%에서 15% 되더라고요.
우리가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제 그 1200명, 1500명 요 사이니까 10% 15%면 한 200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렛 대학교 존재 이유 하나만으로도 200명 교회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매해.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200명짜리 교회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존재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서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양육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계획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정 400에 보면 대학교는 우리 나사렛 고등교육에 관한 장정의 기술입니다. 대학교는 교회의 청년들과 많은 장년들을 교육하고 영적 성숙으로 인도하며 교회를 견고케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 교회가 추구하는 고등교육입니다. 나사렛이 추구하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중생, 성결, 선교, 교육, 구제. 그 중에서 교육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꿈꾸면서 움직여 나가길 원합니다. 2분만 더 할게요. 우리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지상명령을 읽어드렸어요.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안중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은 학교가 하는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거지요. 여기에 소속된 모든 공동체가 협심하여 나사렛 대학교를 도와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로 도와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학생을 보내시면서 도와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면서 도와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안중교회와 나사렛 대학교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씩 드렸어요. 열어보시면. 안 열어보셨나요? 거기에 65주년 기금모금이라는 조그만 이 안내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나사렛 대학교를 도와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도우미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돕는 게 아니라 사역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러한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일어나고 단지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나사렛 교회와 나사렛 교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해야 되겠사오니 주의 영으로 안중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자신을 내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